오늘은 요나서 4장 왜 그렇게 아까울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구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지까지 갔던 그 수많은 선교 중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10년 전만 해도요, 애들이 많았거든요. 길거리 돌아다니면 학원 같은 데 앞이나 초등학교 가면은 애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놀이터 같은 데 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애들한테 우리 서울에서 왔어 라고 하면 이미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말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사투리 쓰는데 서울에서 왔다고 하면서 표준어를 쓰니까 이미 관심을 보입니다, 애들이.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 준비했어 라고 하면은 애들이 막 따라오거든요.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동네에 나가도 애들이 없습니다. 놀이터에서 노는 애들이 없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80명 왔거든요. 80명 넘게 왔죠. 그래서 은진이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제 원래 그러니까 준비했던 재료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틀 동안 사용하려고 가져갔는데 그것보다 이미 첫날 더 넘게 와버렸어요. 근데 그걸 넉넉하게 가져갔거든요. 당연히 이틀 동안 사용할 분량을 넉넉하게 가져갔는데 첫날 이미 다 써버린 거죠. 그래서 이튿날 사용할 분량을 은진이가 그날 저녁에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원래는 시제품을 가져다가 썼는데 그냥 그날 은진이가 실력을 발휘해서 다음날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준비했던 선물 같은 건 당연히 다 나갔고, 그리고 만들려고 했던 무슨 왁부볼이라고 있습니다. 모르시죠? 잘.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와그작 부서지는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말랑이 같은 거. 근데 그거를 만들게 하는데 그 재료도 이미 다 소진이 돼서 또 막 주문을 하고, 뭐 이런 놀라운 그 안에서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준비를 하면서 그런 그 선물이 모자라고요. 재료가 모자랄 때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문을 막 했거든요. 근데 주문을 할 때 재료의 가격이나 선물의 가격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주문을 막 했을까요? 주문할 때 가격 같은 건 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일 빨리 올 수 있을까? 내가 당장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물품이 있을까? 그것만 계속 연구해서 막 밤에 급하게 주문을 하기도 하고 마트 가서 장 봐서 오기도 하고 이렇게 주문을 막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실은 돈을 쓰는 것을 별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쓰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반면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러니까 제 얘기를 좀 드리면, 저는 사실 카페에 가면 카페에서 가장 저렴한 음료를 마십니다. 아메리카노를 마시죠. 왜냐하면은 내 돈이라서 돈 쓰는 게 아까운 거죠. 제가 먹는 거에 돈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내가 계산하면서 쓴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차이가 무엇일까? 우리가 선교에 가서 돈을 사용하는 나의 마음의 차이와 그리고 내가 평소에 생활하면서 뭐 밥을 먹거나 아니면은 음료수를 마시거나 할 때 내가 돈을 쓸 때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아깝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아깝죠. 선교를 할 때에 그럼 내 돈이 아닌가? 거기에서부터 자유해집니다. 선교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물질,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해지죠. 그래서 그것을 쓰는데 거침없이 쓸 수 있도록 자유함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방탕하게 막 돈을 썼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요나가 오늘 왜 화를 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거라서 화가 난 거죠. 하나님도 내 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도 내 거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가 화가 난 거죠. 나눠주기 싫은 겁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오늘 2절 말씀에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거 다 제 건데요.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에 그것이 이곳으로 흘러넘치는 것, 저는 너무나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거 다 제 건데요. 하나님, 이거 우리 이스라엘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인데요 라고 하나님 앞에 버럭 화를 냈다라는 것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이유도 똑같습니다.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든 거죠. 저 땅이 내 땅이었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어 있다. 우리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은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별로 시기 질투가 나지 않죠. 미국에 있는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조 단위의 돈을 벌었다고 기사가 나도 좀 부러울 수는 있죠. 부러울 수는 있으나 배 아프진 않죠. 화가 나시나요? 별로 화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랑 다른 세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근데 옆집에 사는 누가, 그리고 내 사촌이 땅을 사거나 잘됐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나죠. 변호사가 의사를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돼도. 그런데 같은 변호사가 잘 되면 조금 배가 아플 수 있다. 그쵸?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목사가 변호사나 의사를 보면서 배 아파하지 않습니다. 같은 목회 현장에서 다른 사역으로 막 이렇게 잘 되면은 좀 부러울 수 있죠. 그건 비슷한 겁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를 알면은 좀 더 이제 이해가 좀 될 수 있는데요. 요나라는 사람이 살았던 나라가 어디였냐면, 이스라엘이 나중에 열왕기서에 보면서 이제 나중에 알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분단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요나는 어디에 살았냐면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때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승승장구했던 시기가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수르라는 나라, 그러니까 니느웨가 속해 있었던 아수르라는 나라는 침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막 다른 나라도 압제하고 막 승승장구하다가 주춤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요나 입장에서는 우리 북이스라엘은 더 부흥해야 되고 니느웨는 망하고 아수르는 쇠하여야지 우리가 더 승승장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아수르에게 은혜를 주실까라는 그 마음속에 불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내 거를 가지고 하나님 저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는 그 마음속에 그 불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내 거라는 마음이 들어오면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죠. 그것 때문에 내 삶에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고 삶이 날카로워지고 내가 그거로 인해서 짜증이 나는 순간이나 화가 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저 사람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대면하고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상대방에 대한 내 마음이 투영되고 이 사람이 내 거다라고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관계가 온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자유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유해져야. 내 것이 아님을 스스로가 서로에게 인정을 할 때 거기에서부터 자유함이 시작되어진다. 건강한 그리고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주인이 있으면 그냥 하인이 아니고요, 주인의 재산을 돌보던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재산도 돌보고 집안일도 도맡아서 했던 사람이 청지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의 권리를 양도받은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그 모든 가산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청지기인데, 청지기였던 이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탕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낭비를 하기 시작하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해고 통보를 합니다. 너 이제 나갈 준비하고 내가 시간을 좀 줄 테니까 준비하고 나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자 청직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기 시작하냐면 주인한테 빚을 졌던 사람을 한 명씩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당신 우리 주인한테 빚 얼마 졌습니까? 했더니 어떤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차용증 꺼내십시오. 기름 100말 그거 50마리라고 고쳐 적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베푼 그 은혜 그거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고 돌려보냅니다. 다른 사람이 또 옵니다. 당신은 얼마 빚졌습니까? 밀 100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한테는 그럼 100 말고 80이라고 적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차감해주고 깎아준 거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내 도움이 필요할 때 다시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래를 준비한 겁니다. 자기가 여기서 잘리고 나갔을 때의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그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이 당연히 화를 내고 벌을 줘야지 맞는데 갑자기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 이렇게 지혜로웠어? 라고 칭찬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뇌정지가 오죠. 무슨 일이지? 왜 칭찬을 했을까? 라고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미래를 준비한 것, 그러니까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유로움 가운데에 자신이 지혜롭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주인은 청지기를 너가 지혜로우니 다시 청지기의 일을 맡아주렴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안 했겠죠. 왜냐하면 그 본문의 제목은 뭐냐면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왜 불의하냐면 청지기가 주인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라는 것이죠.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혜로움은 칭찬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이 이와 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지혜로움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지혜로웠을까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들여다보면 청지기는 재산, 그러니까 물질을 철저하게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죠. 도구로. 청지기가 만약에 그 돈이 자신의 돈이었으면 깎아줄 수 있었을까요? 못 깎아줬겠죠.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물질로서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지혜.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재물, 돈, 환경, 사람 이런 것에 내가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주인인 양 살지 말라는 것이죠. 내 것인 양 살면 그것에 매여서 내가 그것을 나의 주인 노릇하면서 살게 되어진다. 거기에서부터 자유해져라,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려놓아라, 이게 포기해라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흥청망청 써라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살 때 너희의 진짜 주인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자유할 수 있다. 너희들이 맨날 아까워하듯이 살아가는 그 매일매일의 삶과 그 시간,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것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아까울 것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까울 것 없는 인생, 거침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내 속사람을 다 쏟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속사람, 내 신앙의 고백, 그것을 내 입술을 벌려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내가 깨지게 하십니다. 내가 깨지게.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천천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지금 욥이 아니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속사람을 비로소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등지고 막 도망갔다가 그리고 죽음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 가서 꾸역꾸역 하나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 전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눌러놨던 나의 속사람, 그런 것들을 계속 눌러 담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 비로소 도착하자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속사람을 막 하나님 막 하면서 막 버럭 화를 내고, 하나님 선하신 분인지 내가 알고 있었고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내가 뭘 했습니까? 내가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다시스로 막 하면서 엄청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요나 이런 배은망덕한 놈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비로소 요나의 진짜 하나님께서 다듬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비로소 요나가 깨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비로소 여기 4장 2절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요나서에 보면은 되게 재미있는 히브리어로 보면요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악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너가 가서 말해야 돼. 저들에게는 악이 있어, 악함이 있어 라고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근데 4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기 재앙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악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니느웨라는 그 성읍에 악이라는 그것이 있었는데, 악이 사라지자 하나님께서 악을 거두어 가십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들 마음속에 악함이 있었는데 그 악함이 사라지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려고 하셨던 그 재앙, 악함을 거두셨다는 거죠. 악함이 사라지자 악함이 거두어졌다. 악함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악함을 그냥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악함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악함도 거두어지게 되어진다. 근데 그 과정에서 뭘 보게 하셨냐면, 그런데 여전히 남겨져 있는 요나 마음속에 있는 악함, 이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니느웨 성에 남겨져 있었던 그 악과 하나님의 재앙, 그것은 다 거두어내시고 비로소 요나의 삶에 악함이 드러나게 하셨다. 어떻게 해서? 요나가 스스로 고백하게 하셔서, 입술을 벌려 고백하게 하셔서. 그 고백이 언제 사실 있었느냐? 요나가 이미 니느웨 성읍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했죠. 요나서 3장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40일 지나면 너네 무너질 거야. 지난주에 말씀 봤죠. 무너진다는 건 뒤집힌다라는 의미이고, 너네 뒤집힐 거야 라고 선포했는데, 니느웨가 뒤집힌 것이 아니라 요나가 뒤집혔죠. 완전히. 니느웨도 뒤집혔지만 요나도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 아시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그 찬양을 작곡하신 박성호 집사님이란 분이 계시거든요. 박성호 집사님이 1989년도에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을 작곡하셨는데, 어떻게 작곡하게 되셨느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상계동에서 달동네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폐결핵을 앓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 대신해서 집안 생계를 책임지면서 동시에 공부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했답니다. 매일. 근데 매일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스스로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한 가지 질문이 생겼다. 나는 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나는 뭘 했을까라고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질문 끝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바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이렇게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쓰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단순하죠. 뭐 별로 특별할 거 없습니다. 뭐 그런 어떤 간증의 스토리가 있었구나 들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박성호 집사님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서 교회가 없는 곳으로 내려가려고 서울에서 사시다가 충청도로 내려가셨거든요. 교회와 거리를 두고 살아가신 거죠.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근데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을 처음 작곡했을 때에는 별로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했는데, 이게 갑자기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 사이에서 갑자기 막 퍼지기 시작한 거죠. 갑자기. 그래서 교회마다 주만 바라볼지라를 다 찬양한 겁니다. 그래서 충청도에 살고 있었던 어느 날, 1999년 어느 날 라디오에서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작곡한 노래가 그렇게 많이 불리는지 몰랐답니다. 그게 그렇게 히트를 친지 몰랐다는 거죠. 근데 라디오를 듣고 그게 이렇게 유명해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무너진 거죠. 완전히 깨집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그 고백을 자기 스스로 다시 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셨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자기가 스스로 고백한 그 자신의 음성, 찬양의 가사의 고백, 그것을 다시 스스로에게 듣게 하셨다는 거죠. 스스로에게. 자기가 선포하게 하시고 그 고백을 자기에게 다시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계속 가보면, 이번에 좀 아쉬웠던 거는 노방전도하면서 사역리를 전하거나 복음을 전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북카페라는 어떤 특이한 컨셉을 홍보하기 위해서,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 그런 걸 잘 못하긴 했는데, 그게 좀 아쉬웠지만, 선교를 가면은 어떤 일을 하냐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돌을 아십니까처럼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하면서 종교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내가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단절됐어요. 근데 그 관계를 회복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됩니다. 그 고백을 하면. 노방전도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막 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 입술에 권세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입술을 벌려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를 하나님께서 더 엎드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요나가 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가 이미 자기가 선포했습니다. 너네들 무너질 거야. 근데 그 요나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사실은 스스로에게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너지겠구나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알리는 예고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입술을 항상 조심하시고, 근데 그 가운데에서 내 속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내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깨어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내 안에 참된 신앙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그 자리를 버텨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생각하죠. 교회를 다니면 좀 살림살이가 좀 나아집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면 내 삶의 문제가 좀 해결이 됩니까? 새벽 기도하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될까요?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도 교회 다녀도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삶을 시작하면 모든 것으로부터 비로소 자유해집니다. 그러면 아까울 것 없는 인생을 비로소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유해집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작한 진짜 인생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버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버텨내시고요.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을 온전히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하고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도망가지 말고 다시스를 향해서 자꾸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내 마음을 쏟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삶에 허락하신 진짜 은혜, 그리고 내 안에 절대 가둘 수 없는 진짜 은혜 막 흘러넘치는, 이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은혜구나,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내가 담아놓을 수 없거든요. 바닷물을 내 품에 어떻게 담아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바닷물을 내가 바닷물 안에 있구나, 내가 바닷물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평안함을 허락하셨구나, 막 은혜를 막 부으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